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느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실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을 때만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썩어질 몸 안에서 태어난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하심과 단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녀인데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가? 상황에 맞는가? 내가 이해하고 경험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마리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어드리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처녀가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이 버젓이 있고 그 나를 받아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성취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입니까? 예배드린다고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같은 공동체에 한다 그래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지요. 말씀을 모두 다 듣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한 70명, 60, 70명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선포되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다르죠. 왜 다른 겁니까? 선포된 말씀은 똑같았죠.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차이죠.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제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에게 실제 가능한 일이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면, 마리아가 그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면 나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연결점으로 이어졌어요. 마리아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배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마리아는 그 메시아가 자라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왜 어린 시절에 짧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건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기간까지 자라나는 그 모든 기간의 여정을 지켜본 사람은 마리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구원의 성취,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마리아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받고 고난받으시는 걸 받고 승천하시는 걸 봤지만 이것이 마리아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마리아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 하나만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더 친밀한 영적 교통의 은혜를 마리아가 누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며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다고요?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태어나십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삶을 다스리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알므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주님께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어드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뭐 하는 날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작은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요. 주님은 큰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세요.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 자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단순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단순이 뭘까 하는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랬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경험과 무슨 논리와 감정과 내 생각에 집중하면 신뢰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평안한 삶 가운데 뭔가 다른 무엇 변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기회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단순하지 않죠.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어 맡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지금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마리아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마음을 비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로 인한 고민들로 가득하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나 내 감정에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다고요. 여기가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hen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집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신뢰하며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긴장해서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삶에 온전한 신뢰와 맡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까를 고민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